지난주에 이 본문이 상당히 길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무리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갈릴리 저 북쪽 헤르몬 산 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그 일을 이제 출발하면서 제자들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부민이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 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 적어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심판주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럼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고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신앙의 고백이 나왔으면 그때부터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로 갑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당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셨네요? 훌륭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고 났을 때에 주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고난받고 죽고 부활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죽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죽는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다고 구약에 문자적으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어버립니까? 그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리고 나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 이꼴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 그러면 사탄이 사람들에게 심어준 생각, 그 선악과 따먹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심어준 그 사탄의 생각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 심어준 생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되는 것. 그 생각으로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에 예수 믿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교회 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이름이 삭제되고 자기 이름이 아무것도 안 알려지고 그냥 미미하게 아무것도 없이 보암직한 것 없이 자랑거리 없이 그저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가는 그걸 원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내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마땅히 뛰어나야 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훨씬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오니까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내가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교회 올 때 안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똑같아요. 우리나 제자나 똑같아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 임금이 되면 내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 생각으로 다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3년을 거의 3년을.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로 예수님 올라가기 전에 너가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참 잘 알았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니?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야. 그리고 부활하는 거지. 안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항변해요. 따진 거예요.
벌쩍 뛰었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성경 압니까? 예수님 성경 좀 읽어보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뭐 죽는다고요? 예수님 성경 압니까? 이게 베드로가 대들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미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준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서 벗어날 인간 없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가 방금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사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 사탄의 생각, 읽고 사람의 생각. 예수 믿어서 영광스러워지는 우리 집안, 영광스러워지는 나, 멋있는 우리 교회당, 훌륭한 우리 목사님, 거기 다니는 나, 덕분에 내 이름도 높아지기.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없어요? 있지요? 자, 널푸르 이장훈 목사, 완전히 뭐 도둑놈이더라, 사기꾼이더라, 뭐 스캔들이 났더라. 신문에 막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은 윤리도덕교로 완벽한 목사, 겸손하고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안 받는 목사. 그래서 항상 목양실에는 뭘 달아두고? 24시간 돌아가는 CC 카메라를 달아두고, 혹시 상담하다가 무슨 짓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CC 카메라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방할 때는 항상 아내와 같이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야, 역시 이 교회는 윤리도로 완벽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올 만큼 오늘날 우리는 욕을 얻어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물으시죠.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라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주님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하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도 상이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부인으로 생각해요. 왜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주님 위해서 섰으니까 그거 자기 부인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긍정입니까? 자기 긍정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 죄짐을 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자기 죄짐을 지고 간대요. 아니 내가 내 죄짐을 지고 갈 수 있으면 누구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데 그 죄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죄인은 우리를 아예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짐을 지고 가시는데 우리가 죄짐을 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독일 성서 공예 주석은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는데요. 자기 부인이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 자,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자기 소원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왜 교회 와야 돼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 그렇게 교회 오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오랜만에 민욱이 왔는데, 우민욱.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학교 3학년인데 완전 총각 같아. 엄마가 왜 가자 하였어? 오랜만에. 너 자기를,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단어 설명.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 민호가 교회 가야 돼. 왜요? 엄마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너 자신과 너의 소원을 포기해야 돼. 그런 말 듣고 왔지요? 그렇게 모이는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치욕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십자가는요 가장 부끄러운 성인 남자를 빨가벗겨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겉옷만 벗겨져서 찢어 나눈 게 아니에요. 뭐까지요? 속옷까지 벗겨서 가위바위보 나눠 가져가. 그거 시편 20편 다 나오는 내용은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오는 다윗이 천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속옷 다 빨가 벗겨졌어요. 이 남자가 성인 남자가 홀라당 빨가 벗겨졌어요. 그 십자가 처형할 때에 그 사람들 얼마나 구경꾼들 많아요.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홀라당 빨가 벗겨진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침뱉음 당하고 온갖 조롱과 수치 당하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 치욕적인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항소의 가능성이 더 이상 없고 그 사형 선고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짊어지는 것이다. 이게 문자적인 단어 해석이에요.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 교회 오면 자기 소원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저여 내 소원 포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인 2000년 전의 십자가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확정된 것이에요. 그걸 짊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조차도 목숨 바치겠다고 큰 소리 친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누구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자기 소원의 포기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자기 소원 포기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나는 원치 않는 그 길로 끌려가는 것.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이 남았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만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즉 내 소원 포기, 자기 자신 포기되는 그 길로 끌려가요. 이게 예수 믿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소원을 성취하시려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돼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돼요. 뭐 절에 가시거나 소원 성취한다는 교회들 많더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면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는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포기되는 곳. 우리의 소원이 포기되는 것. 그리고 치욕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싫으면 그만두시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계산해보고 따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자기 의가 부인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심지어 자기 의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 있습니다. (18장) 9절부터 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 물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누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뭘 안 했다고요? 토색, 빼앗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의한 것 안 했단 말이에요. 간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해요. 심지어 12절 보시면 일회에 어떻게요? 2번씩 금식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분 계세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까? 불의, 토색, 간음 이런 거 안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소득의 11조 다 드립니다. 얼마나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11조도 잘 냅니다. 잘 내는 게 아니죠. 늘 냅니다. 그리고 예배 공식 모임에 더 열심히 나오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자기 부인해야 되겠어요? 주일날 결혼식도 못 가고 동창회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지금 찔린 사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11조만이 아니라 감사헌금, 성경금도 다 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할 때에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했어 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봐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뭐 쌓고 있어요? 자기 의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자기를 긍정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세리 보고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세리가 의로워진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럴 바에야 바리새인처럼 안 살고 어떻게 살고 싶어요? 세리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오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주일학교를 하는데 부흥하는데 천국 비유를 했어요. 성경 1년기시에 마태복음 20장 그 순서니까 마태복음 20장에 그 천국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이나 일당을 똑같이 받았다. 이 이야기 한 아이들이 막 솔깃하게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용서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돼요. 야, 재미없나?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는 재미있었는데 이건 재미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화날 일이에요? 1시간 일하고 일당 받은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일당 똑같이 받은 사람하고 누가 화가 나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인정해 준 게 자본주의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일한 시간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사람 똑같이 월급 주면요 나라 망해요. 그게 공산주의가 100년 안에 망한 이유예요. 북한의 경제가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 한 거예요? 인간의 탐심을 인정해 준 게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성경의 마태복음 20장의 천국 비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나요?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일을 할까요? 미국에서 진짜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그래 뭐 학점을 주는데 그룹으로 학점을 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학점을 주냐면
그 1등 하는 사람과 뭐 꼴찌 하는 사람 이렇게 같이 묶어 놓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 실험을 하니까 경쟁을 붙여 놓았을 때에 점수를 이제 그룹으로 주니까 꽁지가 돼도 그룹 팀 하나가 팀장만 잘하면 같이 점수를 받아요. 뭐 대학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냥 공짜로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팀에 내가 열심히 해서 A 학점을 받았는데 쟤는 완전히 놀다가 평소에 완전 F 학점 받을 애가 무슨 점수를 받아요? A 학점을 받아요. 화가 나서 1등 하는 애가 공부를 안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수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교육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하향 평준화 많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경쟁 붙이자 해서 그걸 취소했다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의를 마일리지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은 이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얘기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기독신문에 이런 책 광고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그 책 선전에 이만하게 책 선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책의 저자들을 붙잡아준 인생 말씀. 아, 나 이런 표현 또 처음 봤어요. 인생 말씀. 뭐 말씀 뽑아가 한 구절 그거 뭐 올해의 말씀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인생 말씀이에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 왜 카피를 왜 이렇게 썼을까 했을 때 요새 사진 하나 찍고 무슨 사진 그래요? 인생 사진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 없다. 책의 저자를 붙잡고 인생 말씀으로 붙어 있고요. 책 제목은 이른비의 기적 1, 늦은비의 기적 2. 책 두 권이에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인용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 저자를 설명하는데 끼니를 걱정했던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계의 빌딩과 영어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찬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적.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라고 책 광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끼니를 걱정하던 목사가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되었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막 선교서도 많이 발송하고 많은 유학생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쳤다 라는 얘기,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이야기래요. 뭐 사실이겠죠 이야기는. 자, 그런데 이 책을 선전할 때 사람들이 이 책을 사보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죠. 자, 그런데 수백억의 재산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줘 버렸죠. 그럼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그 천국 비유, 동등하게 은혜를 베푸는 그 비유 앞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라. 예, 하나님 말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부족합니까?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럼 재산을 예수님께 바치고 따라오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고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께 바치고 오라 안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부자는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며 돌아갔다. 물론 이 부자를 꼭 물질로 안 보고 해석해도 되긴 해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얼마나 자기의가 많겠어요. 자기의가 많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자기의 그거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그거 버리고 오라니까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버리라. 그럼 단순히 그 문자대로 물질로 봐도 돼요. 물질 버리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간증이 이런 간증이 나온다면 여러분 책 사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수백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수백억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러자 정작 본인은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 책 살까요? 안 살까요? 사람들이? 이 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전에까지 너무 수백억 대 재산가인데 예수님 때문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일용직을 일해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른비의 축복 1, 2. 책 살까요? 안 살까요? 두 군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38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설교하려고 한 게 이 내용이에요.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도로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했다 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옵니다. 고3들이요, 대학 실패할 때에 교회를 잘 안 와요. 물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만, 예, 대학 실패했다고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부목사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니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마침 그분 자식이 뭐 대학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자기 공격했다고 이제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와, 참 이때 하는 말 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뭐예요? 부끄러운 거죠. 예수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게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엄난한 세대,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뭘 보여달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놀라운 출애굽의 과정, 구름기둥, 불기둥, 적들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물리친 이런 표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건 다 메시아가 어떠함을 설명한 것인데 그들은 그런 메시아 안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 대단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3년 만에 뭐 집을 샀다.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어떻게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 이런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표적 보여주십시오, 기적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끼리를 걱정하던 사람이 수백억 재산이 되었다는 그 권능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뿐이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의 말, 그걸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영광 올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8절 인자라고 해요. 인자. 여러분, 인자가 뭔지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찾지는 마십시오. 읽어만 드릴게요. 에스겔 1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인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사람의 모양 같대요. 인자 같대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나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 영광의 주님은 하나도 손상이 안 돼요. 그 영광의 주님의 보좌에 누가 계세요? 사람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하세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 오실 그분을 에스겔과 다니엘이 미리 본 거죠. 그래서 장차 저 영광의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거다. 인자가 되어 오실 것이다. 그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이미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 보좌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사람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 것을 본 거죠.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미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인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뭐라고요? 자꾸만 표적 보여달래요. 기적 보여달래요.
그걸 악하고 엄난한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근세를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그냥 계시서 그분 바로 오시면 우리 전부 심판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영광의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안 오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바로 나타나시면 우리는 전부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오늘도 건방진 인간들이 하나님 보여달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하나님 보여주면 그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신 그분, 그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예수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능력 있는 예수야. 내가 믿는 예수는 부자 되게 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는 권력 가지는 예수. 악하고 엄난한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는데, 그리고 뭘 하셨어요? 고난받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 고난받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부끄럽다고 도망가면 나도 내가 영광의 그날에 너를 부끄럽다고 할 거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어떤 예수 맞이하실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의 주님을 쫓아갔다. 세상이 말하는 사탄이 심어준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되는 그 영광의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너 부끄러워. 그럼 끝이에요.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자의 모습으로 안 오시잖아요. 그 영광의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기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부끄러운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 인자로 오실 분이 어떤 분으로 약속되어 있는지 마가복음 2장 10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중풍병자가 자기가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지붕을 뚫어서 내려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제삼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4명이 예수님께 중풍병자 메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 고침 받으러 왔어요? 제삼 받으러 왔어요? 그렇죠.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네 제삼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신성모독이다. 죄 용서는 누구만 해요? 하나님이. 요 하나님만 하는데 어떻게 일개 인간, 사람의 아들, 인자인 네가, 사람의 아들인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너 신성모독이다. 이런 신성모독 걸리면 돌에 쳐 죽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속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다 아세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내가 고쳐주는 이유는 왜 고쳐줍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중풍병자에게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 병 고침 받아서 갔지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뭘 담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 중풍병자에게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병 고침 받아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우식 씨 여러분 많이 걱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많이 연보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병원에 창원병원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왔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쭉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죽을 고비 3번 넘겼죠. 근데 이번에 제일 심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물어보시니까 광고 시간에 하기도 예화를 들으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제가 차입상 오늘 오셨는데
아이고 사람 만들어 오셨네요. 그랬어요. 말은 아직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정도 되지 아직 말이 잘 안 되고 오른쪽은 아직도 마비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 마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24시간 간병인을 붙여야 돼요. 차에서 자그마한 사람이 그 아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금요일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본문은 마태복음 찾았습니다만은 반쪽이 못 쓰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중풍병자에게 제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식 씨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제삼 받는 게 좋겠느냐, 병 고침 받는 게 좋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라고 하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제삼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삼. 저는 참 짓궂습니다. 그 말 했을 때 그래요? 맞지요? 그런데 목사가 물으니까 최면상 제3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병 고침 받고 싶은데 제3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고 웃어요. 그 웃음 안에는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웃음 안에 슬픔이 가득해요. 그런 웃음 있잖아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거 한 서너 번 봤어요. 금요 공부하고 우리 그 구역 근찰님 민주사랑 같이 가서 다 봤는데요. 그때 우리 차입선 옆에 있다가 야 이놈아 하나님 왜 너를 세 번이나 때려 눕힌지 아느냐? 왜 세 번이나 때려 눕히는지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때려 눕힌지 아느냐? 그게 뭐 죽을 고비 넘고 나면 좀 이제 교회 다니면 말씀 듣는 거 갔다가 또 희지부지 핫바지 방구새도 있어서 두 번, 세 번에 이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울더라고요. 웃으면서 울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니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10장 4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계속 반복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이 말씀을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와서요. 우리를 섬겨주려고 와서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 날 섬겨주셔야 됩니다. 날 섬겨주세요.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어떻게 섬겨주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 이걸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대접한다고 예수님 뭐 소를 잡아드리겠어요? 뭘 잡아드리겠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소고기 좋아하세요? 구약에서 이미 말씀합니다. 내가 고기 좋아하냐? 내가 짐승의 기름을 좋아하냐?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섬김 받으라고 자, 날 잘 섬겨. 날 잘 섬겨. 그럼 너희 복 받을 거야. 하늘에 상 클 거야.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러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낼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아직도 자기 부인이 뭔지 몰라. 자기 십자가 뭔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잘 몰라요. 내가 설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나서는 그게 예수를 섬김을 배척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걸 마가복음 13절 때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꼭 재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1차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구약의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것이며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자가 그 영광을 받는 거, 그 십자가로 이루실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 영광으로 오실 터인데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의 능력으로 오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가 이 역사 속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때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평소에 사탄에 속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갔는데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부끄러워한 사람이야. 너는 나를 부끄러워한 사람이야. 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그 수치와 저주스러운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오실 때에.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바리새인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바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의를 쌓아가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긍휼의 마음, 애통의 마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을 향해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나 너 부끄러워할 거야.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영광을 알고 나서는 정말 이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럼 복음이 왜 부끄러운 거예요?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떤 죽음이에요? 수치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빨가벗겼어요. 어른이 속옷까지 홀라당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뭐라고요?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나는 십자가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표적과는 유대인들에게 그리끼는 것이고 지식을 구하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추구하는 그 헬라인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만의 구원의 능력. 나는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느냐 너? 이 십자가가 부끄럽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언제 부끄럽다고 합니까? 부모 뜻대로 안 하면 참 부끄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라서 우리의 자식들이 뭐 공부 못하고 뭐 사고 치고 이러면 참 부끄럽다 그래요.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아까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부모가 자식 잘 양육해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 말 잘 들어야 돼요. 마땅히 할 것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부모가 영광스럽다. 그래서 부모의 효도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서 부모 효도는요, 입신양명이에요. 내가 출세해서 내 이름을 알리면 야, 너 어떻게 출세했니? 우리 부모님이 날 교육 잘 시켰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영광 돌리고 이게 입신양명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죄인들의 인간된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이 꼴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너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 죄인 아닌데요. 그 뭔데? 나 사람이에요. 그래 사람이 죄인이야.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그 아이들이 커서 교회 다녀서 무슨 영광을 추구하겠어요.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로마서 찾아가야 되니까. 이사야 28장 14절 16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여서 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의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신약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들, 제사장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고 오만해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했고 서울, 무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앙이 올려도 미치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를 자기들의 피난처로 삼고 있어요. 허위 아래에 숨겨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딱 이 일을 합니다. 마귀가 이 일을 한다고요. 우리를 뭐 아래 숨긴다고요? 거짓 아래, 허위 아래 숨겨놔요. 세상 사람들 다 이 안에 붙들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 거짓말에 속아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야, 너 예수 믿고 왜 그렇게 병들었어? 하나님 잘 못 생겼구만. 야, 너 예수 믿고 왜 자식 빨리 죽었어? 뭔가 죄를 지었구만. 너 예수 믿고 왜 병이 들었어? 왜 마누라를 욕하고 도망갔어? 하나님 잘 못 생겼구만. 이게 욥기 아닙니까?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 십자가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죄를 저래 많이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느냐고 침뱉고 돌아섰습니다. 이사야 53장 내용이에요. 누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알아먹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누가 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사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이사야 53장 52장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죽음 보고 전부 침뱉고 돌아섰어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 주여 당신이 나의 죄로 인하여 아니 내가 당신을 죽였나이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군요.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면요 우리는 아직도 교회 다녀도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요. 오늘 오후가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고 가나안 풍속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풍속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풍속은 관혼상제예요. 관혼상제. 성인식, 결혼식, 초상, 그 장례. 이게 사람들 보기 좋게 했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세상 풍속입니다. 이게 허위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은 시험한 돌, 버림받은 돌, 그 버림받은 돌, 시험당한 돌, 사람들이 싫다고 버린 돌, 시편 118편 나오는 사람들이 버려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 아무 쓸모없어. 우리 인생에 쓸모없어. 예수 다 내버렸어요. 예수 다 던져버렸어요. 그 돌이 새로운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돼요. 그 돌을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어떤 부끄러움은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계속 말씀해요. 로마서 두 곳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아니 유대인들은 의를 추구한다고 율법을 따라가는데 예수 못 믿었어요. 근데 이방인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나눠요. 믿음은 계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구약에는. 물론 구약에도 성령이 많이 믿었지만 분명한 믿음이 드러나서 신약이에요.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히느니라. 부딪힐 돌,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는 받는데 이 율법에 의를 가진 자는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에 걸려 넘어진 거죠. 이게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사 28장 읽은 그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예수 십자가 부끄러운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보고 아이고 저주받아 죽었구나 실패했구나 하고 침뱉고 돌아선 사람들은 뭘 받아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예수 믿으세요? 세상의 영광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요 말씀 한 절만 딱 따와가지고 야 예수 믿어라 입으로 시인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주를 믿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까요? 어떤 주예요? 우리가 부르는 주가 어떤 주예요? 세상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런 주. 그런데 한쪽은 십자가 지신 주예요.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여 버림받아 죽은 그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 예수를 부끄러워한다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한다고요? 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식 씨 신방할 때 내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우식 씨, 당신이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 사함입니다.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이거 당신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재활해서 언제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회복되면 좋겠죠. 그래야 좀 자기 몸으로 화장실로 가면 엄마 고생 덜 할 거고 앞으로 인생이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 당신이 예수 믿고 죄 사하면 진짜 이거 복 받은 거예요. 예,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옆에 병상에 한두 사람 뭐 그때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소리로 들을까요? 저 미쳤나?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서 성공해야지 복이지. 무엇이 뭐 병이 안 났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복 받았다고? 나 그런 예수 안 믿을래? 이럴 거고, 만약에 옆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완전히 번영신학 기복주의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말한 그 말을 다른 예수 전한다, 다른 복음 전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 이거 재림 얘기 아닙니다. 초림입니다. 왜요? 세상이 생긴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은 예수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환란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노아, 홍수 그런 거 환란 축에도 안 들어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가장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날. 이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는 전도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님 십자가 얘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날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까 다니엘이 뭘 보았다 그랬어요? 인자 같으니. 그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가장 큰 환란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심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 환란,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보고
부끄러워서 도망가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했다는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였으면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하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 살 때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마땅히 부끄럽지 않게 살. 그러나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막 얼굴도 못 들겠다고 집도 못 나오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혼자 생각해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들 남의 일에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냥 가시거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더라, 바람 피더라, 뭐라 어떻더라. 그거요. 아무것도 오래 안 갑니다. 사람 다 자기 일밖에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왜 부끄러워요, 그게? 뭐 시험 떨어져서 부끄러워요? 부끄럽구나. 교회 올 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영원한 부끄러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